한 인사가 아니죠. 네, 오늘 읽으신 이 중풍병자 치유의 사건이 낮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에는 예수님께 찾아온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간절한 소망,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봐주셨어요.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그 사건을 봤는데, 이제 오후에 이 전체 내용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이 오후 시간까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것이죠. 그게 유도한 건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살짝 앞의 내용을 오전에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그날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버나움 동네였을 것이고 시몬의 집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유독 특별한 손님이 있었는데 바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으로 따지면 자부심이 너무 강했던 분리주의자들,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인데 아마 사두개 서기관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유독 집이 붐볐고, 그런 가운데 밖에서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집으로 진입하기를 시도했지만 왜 못 들어갔다 그랬죠? 거기 모인 무리 때문에 길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지붕을 뚫어서, 그래서 그 침상을 줄에 달아 내려서 엄청난 일을 감행했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하시는 말씀이, 친구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사람아 너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하는 말씀이 생뚱맞은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은 넌 이제 중풍병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다, 혹은 중풍병아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거죠. 즉 거기 모인 특별한 대상, 특별한 손님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여기서 치료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뭐 열병이 떠나가게 하고 귀신이 나가는 일의 목적은 그것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주려고 온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역시 예상대로요.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렸어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먹잇감을 던져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뭐 팔짱을 꼈는지 아니면 뭐 수첩을 들고 적었는지는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녹취는 못했겠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녹음 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옳다, 걸려들었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래서 흠잡을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냐면 이제까지 자신들이 주장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분을 섬겨야 돼요.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이제까지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규칙 만들어 놓고 지키고 했던 것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이유도 내가 한번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서 잘 믿어볼까, 이런 목적이 전혀 아니라 뭐 하나만 걸려봐라, 그런 마음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모인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고자 한다면 길이 열릴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려면 핑계만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마구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믿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그렇지만 만약에 믿지 아니하고자 할 때 자꾸 이런 꼬투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혹시 설교자에게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이 있거나 그런 것은 그냥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무슨 말씀이든지 잘 믿기 위하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믿기 위해 들읍시다. 잘 믿기 위해 들읍시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새벽에는요, 이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원래는 쫓아내야 되는데 왜 못 쫓아내냐면 결심을 하고 거주했다 그래요. 결심이 중요한 겁니다.
잘 믿기로 결심하는 것. 자, 어찌 되었든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딱 걸려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까? 생각했다는 겁니까?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에 다들 그렇게 동시에 생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수군거렸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분명히 생각이라고 나와요. 사실상 이들의 주장은 겉보기로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구약 방식대로 한다면, 성막이나 혹은 성전 방식대로 한다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갖다가 바치고 거기에 안수하면 죄가 그 양이나 어떤 제물의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를 다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면 이제 내 죄가 사하졌다. 이렇게 속죄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 있는 뭐 선지자, 예언자가 왔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신성 모독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다른 한 면에서는 이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을 너가 어겼어? 넌 정말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네가 뭔데?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붕괴한 거죠. 즉 이들은요, 죄사함의 영역도 자기들이 관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고유 영역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물어봐야지. 우리가 율법학자들이고 우리가 여기선 박사들인데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저런 좀 천해 보이는 사람이 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이거는 우리 나와발인데 우리 영역인데 저 천해 보이는 사람이 뭔데 우리 영역을 치고 우리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기득권을 빼앗기는 느낌이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주장하는 그 권한도 자기네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우리들이 관장하는 일입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죄를 사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카톨릭 사제가 고해성사를 하면 아마 사제가 속죄의 그 권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다 들면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거기 그 고해성사 하는데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 큰 권능이겠어요. 하나님이 일임해 주셨는지 어떠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목사님은 그럴 권한도 없고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 시작되는 이 배경을 설명하는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 즉 죽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말만 있는 그런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한편은 뭐가 있다 그랬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수님. 이것이 사실 잽도 안 되지만 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을 되살리면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이거든요. 5장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이것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누가가 보는 이 한 장면의 그림은 요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을 사람들의 눈에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것을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두 세력이 살짝 아주 맞배기로 신경전이 벌어질 듯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과 비교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마음에 저랑 과연 누구길래, 대체 뭐길래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하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알아버리신 거예요. 당연히 모를 수가 없죠. 사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 할지라도 그냥
만약에 모르는 척하면서 죄사함 얘기 꺼내지도 않고 병을 고쳐줬다면 그냥 깜짝 놀라고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쉽죠? 지금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여기 보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왜 그런 거죠? 예. 방법이 말뿐이에요. 그냥 뭐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느 이제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개망신이잖아요. 말을 책임지도 못할 말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쉬운 걸로 따지면 말뿐인 죄사함을 받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는데 그게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오늘 안 계신 전재용 집사님이 그런 것 같은데 러시아인가 어디서 그런 집회에 참석했대요. 쓰러트리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한 명씩 쓰러지는데 나는 안 쓰러져야지 이제 버티고 그런데 막 억지로 밀고 옆에서 막 쓰러뜨리려고 하길래 저는 끝까지 안 쓰러졌어요.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죠? 한번 쓰러뜨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쓰러지는 것. 그렇습니다. 진짜 아무런 능력도 없다면 이게 뭔가 탄로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쓰러져야 되고 그다음에 병이 고쳐져야 되는 걸 한 번 경험한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증명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아멘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병만 고쳐도 충분한데 상황을 일부러 어렵게 만드셨죠.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선포하심으로써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 아니면 뭐 귀신이 떠나가는 것, 열병이 떠나가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선포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증하시죠. 우리 24절을 마주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 표적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표적은 항상 증명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맞다는 것.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어가라. 그 끝에는 꼭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우리가 만약 교회 나오고 여러 가지 유익을 얻었다 한들, 교회 나오니까 뭐 좋은 것을 나열할 수 있겠죠. 만약 이 죄사함의 은총을 모른다면, 아니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려고 했던 그건 잘 모른다면 기도 응답이 있다 한들, 막 간증이 기도 응답 받았어요, 병 고쳤어요, 전 정말 신비한 뭘 봤어요,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마음의 소원들, 또 오늘 중풍병자처럼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그 귀히 보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정말 귀히 보시는데 완고한 사람보다는 훨씬 은혜의 상태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항상 우리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비록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혹은 이제 믿음의 처음 첫 발을 디뎌놨을지라도 결국 그게 계속해서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향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죄사함, 이쪽으로 자꾸 향하지 않고 계속 맛배기로 보았던 것에만 머무른다면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식상해지고 지루해지고 혹은 뭐 그렇다 뭐 이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힘, 교회에서 누구를 섬길 수 있는 힘, 거기에 근본적으로 이 죄사함의 은총이 날마다 새롭게 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걸 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못하는 사람 정죄하려고 하고 이게 아주 냉랭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한 은총이 날마다 샘솟듯 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어요. 이 말씀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자꾸만 강조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중풍병자 치유의 사건을 마무리할 때 조금은 좀 색다른 그런 해석과 적용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짐을 지워주지 않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24절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러셔? 집으로 가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갑니다. 예, 그 사람들도 놀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심히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물론 이 놀란 이유는 중풍병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자 누가는 유독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그걸 들고 영광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요, 지난주에 나병 환자 치유 사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그냥 그게 아니라 그 모세의 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다 완치되었음을 입증받아라. 저에게도 항상 아침에 문자가 오는데 코로나 음성 판정이 되었음을 이렇게 문자가 와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고, 그거를 입증받아라. 그래가지고 너를 혐오하고 격리시켰고 너를 그렇게 막 돌려줬던 사람들에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간 곳이 집이에요. 그것이 뭐 부유하든 가난하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끔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일상, 예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시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읽다 보면 15장에 갈 것 아닙니까? 15장 가면 그 유명한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내게 받을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재미있게 살려고 엄청 막 돈 쓰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막 이렇게 막 다 탕진하고 나중에 거지꼴이 되어서 실패하고 이제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은 그 전에 그 집이 얼마나 지루했고 너무나 평범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잔소리도 귀찮았고 뭐 그런 곳인데 와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드디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저의 일상이 예전과 같지 않게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그냥 돌아올 때까지 거의 안 움직이면 너무 좋은데, 할 일도 하고 그럼 좋은데, 학교에 보냈다가 학원에 가기 전에
꼭 저기 구리 이 스포츠 센터의 선별 진료소에 하루는 이 애들 데리고 가고 하루는 저 애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못 하고 그래서 이 운동 삼아서 일부러 막내 아이는 뒤에 자전거 캐리어에 싣고 일부러 저기까지 엄청 언덕을 올라가면서 운동 삼아서 그렇게 애들을 배달했어요. 이렇게 배달하면서 음성 판정 받고 큰 아이는 그래도 다행히 혼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렇게 학교에 가고 선별진료소에 가고 그렇게 하루 종일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열심히 살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이 한상에 둘러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평범한 저녁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갔던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냥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죠. 애들이 싸우던 어쩌든 그냥 저녁에 집에 다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 싸우겠죠. 싸우고 그러는데 그냥 이 혼잣말로 그랬어요. 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집에 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한 마리라도 안 돌아와 봐요. 얼마나 또 그날 저녁이 보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물씬 드는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도 뭘 회복한다 그러죠? 단계적 일상 회복, 그 일상을 회복하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면 아까 노래한 김성영 집사님도 많은 간증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기에 일상이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의 일상으로 돌려보내시는데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그렇게 함께 살도록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고 거기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자녀가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 가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선포하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세요. 그런 건 막 감사가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이게 뭘까 막 굉장한 것을 발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에 잠잠하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가 계시구나. 그래서 시시하게 보였고 싱겁게 보였고 아무것도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에는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이 감사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예배드리는 한 성도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냥 귀해 보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게 인사할까요? 권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 계셔서 감사. 그냥 있음으로 인해 감사한 거죠. 그분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1년 그 52주 중에 한 오후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림이 너무 감사한 것.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할 때 그 놀라운 일이 그 원어가 이 파라독사라고 합니다. 무슨 뭐 뱀 독사가 아니라 단어가 그래요. 파라독사인데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패러독스 하면 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는 그렇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그냥 집에 저녁에 돌아와서 밥을 먹는 순간이 은혜와 감사로 여겨져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찬양입니다. 은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집으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막혔던 담을 허물고 우리의 모든 망가졌던 일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평범한 삶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로 그 은혜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평범한 삶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소음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입니까?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겐 부족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주실 때도 반드시 이김을 허락해 놓으셨고,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지날 때도, 빈들을 지날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섬길 자를 섬기고, 또한 전도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한 사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말과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